이국화 씨의 이름이 이쁘죠? 국화. 이국화 씨의 꿈꾸는 소리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거 아는 사람이 보마 웃을기라. 선이가 말을 받았다. 교회에 나간다고 단신실한 신자인가요? 요즘은 교인 중에 교활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길이 있으니까 상습에 젖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맞다. 내도 그런 사람 많이 봤다. 그러고 손님 받아보마 교인처럼 인색할 사람들이 없다 카이. 제일 인색한 게 교인들하고 은행원들하고 선생들이라 카이. 웃자 그런가 몰라? 이렇게 선이가 대답을 했어요. 그 아줌마가 대답을 했어요. 왜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인색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진단하기를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공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받기 때문에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값비싼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밀라로 죽어주시는 그러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그냥 거두고 하나님은 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저 거두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무서워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6장 7절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본문은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는 결단코 거둘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자 하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 거저 거두는 공짜를 용납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공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짜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서 14장 9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뭐가 돼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어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죄와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사망에서 해방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대신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뿌린 것도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당신을 주님이라고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 말씀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바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고 나서 교회라는 당신의 신부를 열매로 거두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저절로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씨앗으로 뿌린 다음에,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준 다음에 그 열매가 싹이 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미알로 심으시고 그 다음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열매를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또한 심는 씨앗의 종류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심는 씨앗의 종류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육신에 정욕을 심으면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썩을 것을 심으면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밭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욕심이라는 육체의 씨앗을 심으면 죄가 나오고 결국 죄의 싹시에는 사망이라는 썩어 없어질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심으면 도적질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살인이라는 열매를 거두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도 죽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자신도 죽고 이웃도 죽이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다 같이 죽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우리의 마음밭에 미움이라는 악한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랑이라는 좋은 씨앗, 소망이라는 좋은 씨앗, 생명이라는 이런 좋은 씨앗들을 우리는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을 심으면 이웃에게 무엇을 거둘까요? 이웃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야곱이 그 단적인 예지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형의 옷을 입고 나가서 제가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러한 속임의 씨앗을 아버지에게 심었던 이 야곱은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한 10번이나 싹을 변역당하고 싹을 준다고 또 안 주고 또 싹을 준다고 또한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속임을 당했을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낳은 그 아들, 자기의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제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 요셉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막내에서 두 번째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라고. 이게 요셉이 옷을 벗기고 팔았는데, 요셉의 옷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야곱이 그 마음에 당하는 고통이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씨앗을 심은 사람은 결국 그 자식에게,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되니까 자식이 받는 거예요. 또 삼촌에게 받아요. 곱빼기로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음란을 심으면 음란의 열매를 거두고 살인을 심으면 살인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목욕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여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이 바세바라는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그 우리아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있는데 나라고 어찌 집안에 평안히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버텼어요. 그래서 그를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그를 몰아넣어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이 음란이라는 씨앗을 심고 사망이라는 씨앗을 심은 결과 그는 어떠한 열매를 거뒀습니까? 성경은 그 다윗이 뿌린 씨앗보다 10배나 더한 놀라운 이러한 씨앗 열매들을 거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제는 강제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이 다말의 친오빠, 이복 동생이 아닌 친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양털 깎는 일에 아버지에게 청해서 온 왕자들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면 왕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때 그 왕자들 중에 다른 사람은 가만두고 이 암논은 쳐서 죽이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암논을 그 종들이 무자비하게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살인이 지금 살인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놓고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이도벨이라는 그 모사의 그 모략을 받아서 장막을 치게 하고 백주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취하는 지극히 음란한 여러분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은밀한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열매를 걷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숙이 새기고 결단코 여러분 나쁜 씨앗, 더러운 씨앗, 악한 씨앗 이런 씨앗은 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둬요? 사망의 독을 거둬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씨앗, 독한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반대로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개혁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선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심어야 될 선한 씨앗의 종류를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무슨 씨앗이요? 선행의 씨앗, 착한 행실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한 중년 신사가 자동차를 타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미국 산길은 아주 깊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났습니다. 혼자 차를
고쳐보려고 왜 산에서 나와야 되니까 아주 애를 쓰다가 지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한 아주머니 가서 좀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도 목이 마르세요 하더니 그 아주머니가 달려가서 시원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우유를 마시자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인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지요 하고는 또 한 잔의 우유를 갖다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우유를 대접했던 그 부인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엄청났습니다.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 때문에 큰 걱정을 하면서 카운터에 가서 수술비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어 주었는데 그 계산서를 보니까 오래전 부인께서 주신 우유 2잔으로 계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병원장 메이오라고 계산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우유를 대접받은 사람은 나중에 메이오 병원에 뭐가 돼 있었어요? 원장이 돼 있었어요. 우유 2잔의 씨앗은 나중에 그가 자라더니 우유 2잔이 얼마가 됐어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열매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당장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우리가 각각 찬송 씨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선한 열매를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기회를 틈타서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립시다. 예,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6.25 때 유계준 장로님은 부인과 6남 2녀를 남한에 함께 내려보냈습니다. 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라고. 당신도 같이 가지 그래요. 부인이 말했더니 아니요.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던 산정현 교회였어.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순교하신 후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았어요. 유 장로님은 공산당들이 그 산정현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은 정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생을 살다 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주의 종 그 유족을 섬긴 그 유장로님 자녀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뭐 하다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옥고를 치를 때 어떤 옥고도 치렀습니까? 무엇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거리를 걷는 그러한 고초도 겪었지요. 그러나 끝내 그런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순교를 당했지요. 그런데 그분은 순교당하고 가셨는데 그분의 유족들은 갈 곳이 없이 맡겨나게 됐어요. 그때 이 유계준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유족들을 보살펴 줍니다. 살 것과 먹을 것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와 같은 충성과 헌신을 보고 봉사를 보고 놀랍도록 그분의 6남 2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의 6남매 6남 2녀는 다들 의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또 총장이 되고 한 명은 약사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어요. 장남 유기현 장로는 생전에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고, 이남 유기형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이자 치과 의사이고, 삼남 유기선 장로는 의사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오남 유기진 장로는 의사로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고, 육남 유기묵 장로도 의사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장녀 유기옥 권사는 의사로 서울 누가 의료원 원장이고, 차녀 유기숙 권사는 약사로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가문 보셨습니까? 이런 가문은 여러분 하늘이 낸 가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가문은 찾아보기 힘든 가문이에요. 모든 아들이 교수요, 대학교 총장이요, 의사고, 그것도 보통 의사가 아니라 국립의료원 원장, 누가병원 원장 이렇게 해먹잖아요. 이거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유계준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며 어떻게 주의 종의 그 유족들을 섬긴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라도 누가 처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자들은 다 장로가 되고 여자들은 다 권사가 되고 다들 빼어난 그런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씨앗을 심때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씨앗을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타서 그러한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수고와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수고와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선행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수고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함께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울며 수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와 같이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선한 씨앗을 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과부 집사님의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여성 중에 사회장으로, 일제시대 때입니다, 장례식을 치른 영예를 누리는 그러한 생을 마감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848년에 출생해서 16살 나이에 과부가 돼서 일생을 과부로 삽니다. 그리고 1928년 81세의 삶을 살다가 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꽃을 재배하고 싹바나지를 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재봉틀 하나를 사서 방직 일을 시작하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번 돈 200냥으로 제일 먼저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시부모님과 남편의 무덤을 모시려고 선산을 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산 하나를, 대동강변에 있는 선산 하나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산문서를 받아준 이 백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우리 시부모님, 돌아간 시부모님, 그리고 나의 남편, 일찍 돌아간 나의 남편을 모시게 됐구나, 선산에다.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그 묘를 이장하려고 그 현장에 산구경을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산이 아닌 거예요. 돌산이에요. 산 전체가 돌덩어리입니다. 도저히 무덤을 쓸 수 있는 곳이 한 뼘도 없었어요. 이거 버려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난 액수인 200냥을 주고 속아서 산을 산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쓰라렸겠죠.
그러나 믿음이 돈독했던 이 백가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그 아픔과 손실을 그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제게 돌리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대표적. 가슴에 눈물이 절절 흐르지만, 그러나 이 산을 내가 누구한테 팔아서 내가 손해를 보상해,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대동강의 옆에 있는 석회암으로 쌓아진 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에? 바로 그 백과부의 산이었어요. 백과부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주 오노다는 소개인을 넣어서 300냥에 그 산을 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시 200냥에 샀는데 300냥 줄게. 그래, 안 팔아요. 그러자 더 값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알고 1000냥을 더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 줄 알고 1000냥을 더 준다고 그래 거절했어요. 이제는 5000냥을 주고 했는데 안 판다 그랬어. 이 산은 절대로 팔 수 없으니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냉정히 거절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장땡이로구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200냥 주고 샀을 때 내가 망했는데 저 사람 300냥 주고 사람 나보다 곱빼기는 1.5배 망하는 거고 1000냥을 주면 5배나 더 망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내가 혼자 망하는 게 낫지. 내가 다른 사람 망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 눈물에 눈물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빼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기업주 오나다가 생각이를 이 여인이 이게 산이 석회산인 걸 알았구나. 이게 5000냥으로 안 되겠구나. 그 여자가 산 값에 만배인, 100배인 2만냥을 주기로 제안을 합니다. 2만냥을 줄 테니까 파시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왜 또 발을 들였소? 당당 나가시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2만냥 이상을 주고서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도지사와 그 백선행 과부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다리를 넣으면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목사님 찾아오고 목사님의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집사님, 어째서 2만냥까지 준다는데 산을 팔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사서 나더러 망하라 했는데 2만냥을 사간다면 그 사람 망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는 양심으로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백과부는 자기 산이 비로소 무슨 산인 줄 알았어요? 석회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산 값에 100배인 2만냥을 받고 그 산을 팔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그녀는 그녀의 재산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지었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재산을 바쳤어요.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비운 백과부를 구대의 사람들은 백선행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백선행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뭐가 되어지는 것도 없고 기도가 허공에 날아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린 그 기도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기도가 허공에 날아가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수종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정필도 목사님. 그래요. 감사해요. 설교를 도와줘서. 이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 중에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거라, 개척을 하거라. 이 부산은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우상이 득실되고 깽단과 막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안 오는 겁니다. 성도가 없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의자에 앉아가며 눈물 흘리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시라는데 갑자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급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고 부산에서는 교회가 절대로 부흥 안 된다는 통념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리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림으로 응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명을 몇 년이나 연장받습니까? 15년이나 연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죽을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여러분 골짜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를 주께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과 수고는 우리에게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모든 기회를 타서 헌신과 충성의 그러한 눈물의 또한 기도의 그러한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좋은 씨앗을 우리가 다 심기 원하지요? 네, 다 우리가 행동으로 좋은 씨앗 심기를 원해요. 그런데 좋은 씨앗 심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좋은 씨앗 심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밭에 먼저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 놓아야만 좋은 행동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뭐 해야만? 마음속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속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세요. 아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놓지 않고는 결단코 여러분 행동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무슨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와 같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받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재앙이라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죄된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하니까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요?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습니까? 선한 여러분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선한 복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선한 생각으로 여러분 심령에 선한 여러분 생각의 씨앗을 많이 심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특별히 선을 행하려고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심어진 사람은 선한 여러분 행동의 씨앗을 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성령의 생각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된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지배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지배받는 그러한 생각, 성령에 지배받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즉 죄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성령의 생각은 뭘 가져와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와요. 여러분 어느 거 열매를 갖고 싶어요?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갖고 싶어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걷고 싶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이 뭐냐면 성령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거두어요.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의 감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령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듣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중얼거리고 시인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고 전하고 할 때 우리 심령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여러분 생각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 매일 저녁 기도회, 아침 기도회에서 매일 모일 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왜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뭘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만 그 마음에 뭘 얻기 때문에, 영생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생각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된 더러운 생각을 심어다 줍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요즘 보면 대부분 악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치체계와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계속 TV를 보면 세상에 악한 마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멀리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드라마나 이런 이상한 것들 여러분 멀리 하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체계와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급적이면 말씀 듣고, 가급적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매주 아침 저녁 기도회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일 때에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울 거예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막 사랑이 넘쳐나요. 실학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막 누가 뭐래도 누가 때려도 그래 웃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의 사람 잡아서 옆이었어. 왜 다쳤어? 감정 있어? 덤사 올려고 덤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 발을 밟아도 여러분 조금도
마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발을 밟혀서 죄송합니다 하고 웃고 지나가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 자비하는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매들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3원 4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에 뭘 지켜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뭘 지키는 데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데서. 마음의 생각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돼요? 성령의 사로잡힌 생각이 돼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죄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세상에 더러운 악한 생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세상의 가치체계를 자꾸 집어넣죠. 그런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듣지 못하도록 빗장을 막아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심어놓은 좋은 성령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딱 잠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축복들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심는 양만큼 비례하여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는 양만큼 비례하여 열매를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심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복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게 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은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심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심어요. 왜? 거기서 벗어나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칠레의 테무코 지역은 마푸체 인디언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동네는 비옥하지는 않지만 아주 넓은 땅이 있어서 그들은 아주 많은 땅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들 넓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 가정마다 부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어떤 가정은 굉장히 쪼들리고 가을 되기 전에 막 양식 떨어져가지고 허덕이고 빚지고 막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들이 땅이 많은데 그 많은 땅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막 밭을 일구고 막 밭을 갈고 씨앗을 많이 뿌려서 많은 열매를 수확기에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땅이 많은데도 묵혀두고 조금만 일구는 거예요. 추구하기 힘드니까, 추구하기 싫으니까 조금만을 해서 조금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거둔 것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조금 뿌렸으니까 조금 뿌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1년 내에 양식이 모자라 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그럴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먹을 것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심을 땅이, 영적인 땅이 많아요, 적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돈을 없으면 몸으로라도 심을 수 있고, 여러분 이불술로라도 심을 수 있어요. 기도로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씨앗이에요. 이거 다 좋은 씨앗이에요. 나는 심을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무한히 심을 수 있는 밭을 주셨고 무한히 심을 수 있는 자원을, 저와를 씨앗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심는 자가 아니라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자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영적인 법칙도 자연 법칙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는 싶은데 드리는 것은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 겨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축복, 많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영적인 이 원리를 잘 이해하여 잘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